뉴젠. 네, 안녕하세요. 9월 5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텐데 지금 좀 허리를 이렇게 딱 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오늘도 만나러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고백합시다. 세상의 헛된 보화 다 사라지지만 주님의 영원한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에 헛된 보화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아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나의 손을 굳건히 잡아주시는 그 주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가운데 말씀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도 모르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에도 너무나 힘들고 몸이 아프니 마음도 어렵고 주님 앞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들을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또 벅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벅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아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시는 주님이시고 다 넘어 있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전부 맡기며 내려놓으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중고등부 연합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9월 말씀 읽기 딱 좋은 때죠. 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또 일상을 살아가느라 많은 수고로움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글 출석 체크에 여러분 꼭 눌러서 출석 체크 꼭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밤모임은 구글 줌에서 소회의실로 만나게 됩니다. 중등부는 계속 진행해 왔었죠. 고등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구글 줌 소회의실에서 반별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됨을, 교회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등부 교사 모임 광고입니다. 반별 모임 후 줌으로 9월 교사 원래회를 중등부가 가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등부 교사 되시는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등부 교사 광고도 있습니다. 고등부 교사 매일 중보기도가 9월 한 달간 30일 매일 중보기도 영상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주중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화요 랜선 스터디 카페, 수요 교리 카드, 토요 기도 모임,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과 주중 신방 3타단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고등부 학생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광고인데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지난 그 3주 동안 진행되었던 그 특별 집회 백신, 그 백신의 저녁 같이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할렐루야 2인으로 우리 서영준 전도사님과 여세영 전도사님 두 분이 진행해 주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주일 밤마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밤 9시에 유튜브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가 있고 참여자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도 제공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쿠야, 잘생긴 호남 둘이 저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질문 폭탄 어떤 질문든지 괜찮습니다. 아주 이제 뭐라고 하던데요. 이게 약간 간질간질하고 뭐 약간 위험한 뭐 이런 느낌의 그 질문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고등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편집본이 올라갔는데 보셨죠? 안 봤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유튜브 채널에 지난 3주간에 있었던 영상들이 편집본으로 쭉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큰 은혜 또 같이 나누고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건강한 질문들이 계속 오고 가는 좋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여세영 전도사님께서 중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중등부 찬양 인도하시는 여세영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며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먹고 주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더욱더 깊게 만나며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9월 한 달간 중고등부가 함께 계속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자 색깔이 다른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번 주 설교 다들 기억하시나요? 상희 목사님께서 바울쌤의 손을 꽉 붙잡고 우리는 놓지만 계속해서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 깊이 체험하셨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팔을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아니면 어젯밤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은 생각이나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며 세상의 왕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목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목소리, 즉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죽다 살아난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으로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 사도들이 나오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라는 사도,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조명하며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이 신성모독임을 확신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괴물 취급하며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우리의 소원대로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이 얻어지고 인생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 복음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울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결국엔 살인의 위협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며 가정에서 핍박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학교에서 또 욕을 먹거나 사회에서 소외를 당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는 희생들, 상처들, 그리고 손해들이 생각보다는 무겁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생각보다 길이 편탄치 않습니다.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자신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니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곳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신이 함께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유대 공동체에서는 또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듯이
공동체를 물을 흐린다. 그리고 또 신성 모독을 한다 하면서 바울을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며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 길을 멈추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정죄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이 율법들이 사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아닌 우리의 습관이나 자만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기 선생님분들, 또 목회자분들 30년, 또 길게는 40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저번 주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학생들, 또 예배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예수님 닮아졌나요? 어때요? 좀 많이 예수님 닮아지셨습니까?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 믿기 전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안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계속 올라오고, 조금 나아졌다고 교만해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조금은 더 알아간 것 같아요. 아주 조금은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가 나 착해 대회가 된 것 같아요. 로 바뀐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성품이 있어, 나는 이런 말씀을 잘 지켜, 나 이렇게 순종 잘해 등등 슬며시 올라오는 너는 잘 못하네 하며 우월해하거나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볼 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써진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분명 성경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글을 받는 첫 번째 독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0년 전에 썼던 표현들도, 단어들도 지금 보면 의미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가깝게 썼던 역주행이라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1년 전만 해도 역주행이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가 강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오거나 그런 거를 역주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단어죠. 하지만 그 가요를 통해서 그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되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단어는 그 시대를 따라서 의미가 똑같은 단어지만서도 그 문화와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죠.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글을 읽고 있는데 그건 아주 큰 갭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 그 당시의 사람들의 표현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더 명확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와 같이 비교해 보면은 그 문맥과 그 의미를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PT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땡플릭스 좀 보신 분들은 이 깊숙이 숨어있는 다큐멘터리이자 또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혹시 아시는 분, 학생분들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또 맞추시는 분 있으면 찾아가서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냥 넷플릭스에서 놀다가 찾았는데 또 은혜를 받게 된 게 있어가지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978년도부터 17년 동안 대학, 유니버시티의 UN을 따고 항공사, 에어라인즈의 A를 따서 유나바머라고 불리는 우편폭탄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를 입히게 한 테러범입니다. 이 테러범이 되게 명성이 높았던 거는 아무리 FBI가 노력을 하고 돈을 투자해도 이 사람의 꼬리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꼬리가 안 잡혀요. 네, 왜냐하면 폭탄이 터지고 나고 또 그 흔적이, 그리고 또 그 폭탄을 두고 가는 그 과정까지의 그 장면이 하나도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사건들이 길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폭탄범이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신문에 공개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통해 FBI는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사용한 단어들, 표현들, 그리고 문법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살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추측이 가능했고, 그렇게 그걸 기반으로 프로파일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범죄자는 자신이 범죄자인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친동생하고 계속 편지를 보내던 사이였는데 거기서 테러범이 특징이 발견되고 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쓴 표현들은 다른 사람들이 쓴 표현들과 비교해보며 특별히 그 사람의 인성과 사는 지역이 드러나는 메시지나 표현들을 발견해서 그 테러범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 어떤 문서나 편지의 마음과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당시에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에서 그 문서를 보는 것보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문서들과 비교해 보면 더 정확한 의미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율법이라는 문서를 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율법, 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 들으면 우리는 법이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처벌받고 그런 개념이 먼저 들어오고 이미지가 먼저 보이지만 그리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률과 또 현재의 법의 목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예전 시대나 지금이나 법의 목표는 그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죠. 자, 다시 돌아가서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준 법들이 아닐까요? 고대 근동 법률을 보면은 왕이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주기 위한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는 그 왕이 그 나라를 향한 지혜와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함무라비 법전도 우리가 처음에는 법전이니 거기 있는 리스트들을 따라 모든 법이 재판된 것 같지만 그 시대의 맥락을 봤을 때는 그 법을 만든 함무라비의 그 질서를 잡기 위한 그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한 통치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한 백성들에게 하고 말고 뭘 지키고 말고 거기서 끝나는 법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음 말씀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또한 내 이웃과 내 몸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가득히 차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 목적을 잃고 나 사랑, 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척하는 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나 사랑하는 죄인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며 또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또 그 복음의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죄감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지쳐서 멈추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을 보며 그랬던 예배자분들 계십니까? 이 복음의 은혜로 다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네, 바울이 계속해서 그 유대인 그 회당에서 계속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길이 계속 걸어가다가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힘든 하루는 이어지죠.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대립된 상황에서 바울은 이 모임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즉 신학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모임들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맡고 있는 문제들로 바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거나 말다툼하는 대신 진리를 선포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증언하며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부활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의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크심과 통치하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모든 것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창조를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즉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물건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창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처음 들은 고대 사람들은 창조의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현대인은 이 세계에 대한 기원에 대해 궁금해하고 탐구하고 연구하지만 고대인들은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더욱더 강조점을 둡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질서 안에서 역할과 기능 그리고 목적을 가질 때 무엇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존재와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무언가 생기고 의미가 있다는 것은 개념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2절을 보면요, 2절을 보면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2절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창조 전의 모습인데요, 이 깊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waters라고 하고요. 깊은 바다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질서, 생명이 살 수 없음, 그리고 의미 없음이라는 부정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처음 창세기를 접한 고대인들은 무질서, 생명이 살 수 없음, 의미 없는 상태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이 테옴이란 단어와 개념은 그 당시 주변 국가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창조 신화를 보면 더욱더 이해가 됩니다. 이집트의 창조 신화를 보면 처음에 테홈, 그 무질서의 상태 안에서 그들의 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고 있던 신은 무질서에 대한 신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질서 안에서 신을 낳았으니까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빌론 창조 신화를 보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데, 신들이 그 무질서와 싸우며 세상의 질서를 확립합니다. 그 무질서와 신이 싸웁니다. 그 싸우는 장면을 여기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잔인한 전쟁,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번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결국 그들에게는 무질서란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계속 싸우죠.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테홈, 그 무질서 위에서, 그 흑암 위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이미 싸우시지 않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지도 않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무질서에서 시작했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 무질서와 싸웁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무질서 위에 이미 운행하시고 계셨습니다. 무질서 위에 운행하시니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맨 처음에는 똑같은 흑암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수면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수면이란 이제 물이라는 거죠. 무질서 위에 운행하시니 그 무질서가 생명을 낳는 물로 불려집니다. 다시 한번, 무질서란 혼란과 허망하고 의미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 그것이 생명을 주는 물로 바뀝니다. 물은 원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목말라 죽죠. 아니, 물이 너무 많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생명을 주는 물로 바뀝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들을 기억해 보면 질서를 위해 무질서로부터 오는 위협과 싸우는 신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신화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느끼는 그 무질서와 위협들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무질서가 하나님의 캔버스, 그림판, 손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도 사용하셔서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무질서와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싸워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위험과 불안함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그 문제들은 점점 커집니다. 부담도 커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위협들, 공격들 위에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통치하시며 곧 온전히 회복하실 예수님을 함께 신앙의 길에서 계속해서 바라보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나 하니라. 네, 10절에 보면 바울 자신의 믿음 곧 증언을 하고 나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나니까 바울을 향한 화살이 목표를 바꾸고 두 분파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계속 격해져 가지고 바울이 생명이 위협해질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치거나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안전한 병영으로 다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예수님을 따라 걸어오고 또 신앙생활을 해온 바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더욱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날 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곁에 서서라고 말씀에는 적혀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이 조금 약합니다. 원문을 보면 어떤 해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덮으셨다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며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감옥 같은 현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산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막 사탕 던져주고 당근 던져주는 걸로 그렇게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자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학생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정도 수준을 넘어 예수님 믿으며 진짜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진짜를 살며 진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함께 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이미 힘들고 지친 분들 계시겠죠? 이 시간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바울을 찾아오셨던, 계속해서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걸어가며 지치고 치이고 정죄당하고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같이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짧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잠깐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잠기며 먹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두려움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또 앞이 가로막고 있는 큰 산들 때문에 예수님을, 함께 계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진 아니하셨는지요.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거, 예수님과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길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상처받고, 예수님과 함께 울며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예수님 항상 매일매일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리며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20대에, 30대에, 40대 그 이상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계속 격려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던 것처럼 그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 이야기가 되고 입시와 또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꿈을 품고서 살아나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혼란스럽고 공허한 이 땅 가운데 질서가 되고 진리가 되며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전히 일하시고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문제에 급급해서 더 크고 위대한 그 본질적인 그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의 모든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반별로 소회의실로 나눠져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할까요? 안녕.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